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구약 603쪽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시간 조돈희 목사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은혜로 영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낱낱이 비추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히 고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정점이 언제일까요? 60만도 넘은 적이 있고.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죠. 총회병원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의료 붕괴라 그러는데 위중증, 중환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중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평상시 같으면 우리 총회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고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혹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고 입원할 수 있는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에 와서 다 검사해 보면 코로나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작은 혹 같은 코로나 때문에 그 환자는 우리 총회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법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 참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죠? 빨리 이 시기가 벗어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을 경험했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까 체험하고 절실하게 경험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게 마음이 떠나고 몸이 쇠약하면요, 여러분 젊을 때처럼 힘이 있을 때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도 못하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정말 힘이 있을 때 힘 닿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열왕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죠. 히브리 성경의 편집에 의하면 전기 예언서로 분류되어지는 열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혹은 개인적인 사건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과 손자가 두 대를 왕 노릇을 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왕 두 대가 왕을 섬기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놓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과 하나 되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히스기야가 돌아가신 사후 약 60년경이 지나서 지금 오늘 요시야 왕, 손자죠. 증손자죠. 이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열왕기에서 유대, 이스라엘 통틀어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왕이 아니었나.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요, 더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왕이 없다. 어떤 왕들도 이런 왕을 본 적이 없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 이런 왕으로 요시야 왕을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그 하나님께 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두 대의 왕, 아들과 손자 때 다 무너지고 다시 60년 후에 증손자 요시야가 등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시야 종교개혁, 종교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개보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개보수하는 과정 중에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섬겼는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 새로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로 여겨지는 겁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책을 새로 발견하고 그 신명기를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배의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모든 지역마다 산당이라고 하면 그냥 언덕입니다. 그 언덕, 그 산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언덕에서는 예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예배드렸던 장소, 그것을 그들이 정복한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제사를 드렸죠. 각 지역마다 다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있었죠. 근데 신명기를 보니까 예루살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산당들을 다 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 다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길을 잃은 거죠. 중앙집권화가 된 겁니다. 예배의 중앙집권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든 절기 때 모여 제사 드려라. 그것이 신명기를 발견하고 정말 가장 놀랬던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베델의 산당을 없앱니다. 모든 산당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집중했던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자라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사건 속에서 정치적 사건이든 개인적 사건이든 하나님을 의뢰하자라고 하는 왕이었다면 이 요시야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그 히스기야 왕, 증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했던, 히스기야 왕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이제 요시야 왕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시작합니다. 나아가 히스기야 왕조차 몰랐던 이런 모든 예배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이것의 근거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개혁했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22절로부터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각 지역마다 산당에서 지켰죠. 근데 요시야 왕 때부터는 모든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는 거죠. 지금 유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슬람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같은 성전을 놓고 유대 백성, 유대교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시기는 다르나 다 모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다 모였지요. 요시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모든 하나님의 뜻,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신명기에 기준을 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도 신명기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통치를 돌아보는 것이고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했길래? 잠시 이 시대 배경을 보면요, 요시아가 3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630주전입니다. 주전 639년에서 609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609년까지 통치하게 된 이유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과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애굽의 왕 바로느고에 의하여 전사를 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또 중동 지역을 패권을 차지했던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랬죠. 새로 발흥하는 바벨론, 메대 등등에 의하여 견제를 받다가 주전 612년에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죠. 니느웨가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강국 바벨론이 생기는 거죠.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집트가 출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막아선 이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의하여 전사를 하게 됩니다. 609년에 전사를 하는데요. 유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함락,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은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 약 22년 후에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혹은 정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격변의 시기였던 거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러 왕들이 짧은 시간 동안 약 20년 넘게 22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격변의 시대에 왕이었던 분이 요시야인 거죠. 이 격변의 시대라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죠. 주변 국가들의 힘의 균형들을 잘 봐야 되고 힘의 논리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혜를 동원해야 되고 그 나라를 존속시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왕의 의무 중에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옳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 이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배경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정세를 읽는 것, 격변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하나님에 대한 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아주 불행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친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인 국가를 멸망시켰고요. 역사적으로 대대로 그렇게 침범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애굽이었어요. 친중동이던 적이 없었습니다. 중동을 통일한다라고 패권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누가 점령하고 다스리느냐로 판단이 되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발흥하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 모든 나라를 배척하고 훨씬 더 강대국인데요. 친이집트 정책을 세웠죠. 그런데 요시야는 이상하게 반이집트 정책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에 의하여 사살되는 전사합니다.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요시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줄곧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친 이집트 정책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겨라.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 혹은 그들의 판단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하는 이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잘 섬기는 전무후무한 왕,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전무후무한 왕, 이런 칭찬을 받죠. 격변의 시대에 살던 왕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다가 끝내 전사한 왕, 비운의 왕이기도 하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을까? 왕이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것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지 않죠. 누구를 점령하고 어디를 정복하고 영토를 얼마나 느리고 이런 것에 성경은 바라보질 않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으로 보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고요. 이제 역대 사관으로 보는 것에서는 전적으로 성전과 예배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왕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사관으로 보면 이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말씀 사관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께 더 충성되었는가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 사관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말씀 사관입니다. 하나님 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격변의 시대에 요시야 왕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오로지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을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여호와의 뜻은 뭘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떨까?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에서 많이 쓰는 거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참 잘 믿는 사람들이야. 비록 하나님 뜻에는 흡족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실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봐봐, 세상 사람들, 교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 짓고 있지 않잖아. 또 소망하고 있잖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여호와 이외에는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되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에서 갈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이 향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어서 믹스되어서 명목적으로는 신자인데 실제로는 신자일까? 라고 의심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세상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이 70이고 신앙은 30이야.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적어도 세상이 30 정도는 되지만 신앙이 70이잖아. 근데 요시야는 그러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내 생각이, 사탄이 혹여나 나를 주장할까? 단 1%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마음을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정말 저도 그래요. 이 정도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얼마나 되겠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인용했던 이 말이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들이 많죠. 자녀들의 일, 일상의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니까요. 시대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유능한 가장일 수 있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유능한 기관장일 수 있고 교회의 모든 갈등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유능한 목사고 나라의 모든 갈등을 잘 다스리는 게 유능한 정치인이겠죠.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일개의 가장부터 위에까지.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급할까?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총회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을 뺏긴 적이 없는가? 마음을 정말 내가 다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데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그냥 일상생활에 따라서 어울리다가 살면서 혹은 때로는 찔림으로 살면서 혹은 밤에 자기 전에 문득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하루를 돌아보니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라고 시인하고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도전이고 충격입니다. 모든 사건, 매 시간, 모든 공간에서 요시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 말과 내 결정과 내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하루를 돌이켜보면요, 총회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하루를 보내는데요. 그 매 사건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격변의 시대에 살던 한 왕이 결국 그 급변의 시대에 정세의 희생이 된 끝내 전사하고 많은 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여호와께 돌이키는 일을 첫 번째 사명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여러분,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른 대다수의 많은 큰 교회 교인들하고는 달라. 아마 그런 자부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 근데 이 요시야 왕을 보니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총회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위하여 내 모든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사는 과정 속에 요시야처럼 전무후무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과 저를 놓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또 버릇처럼 또 관습처럼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인용할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참 옳은 말인데요, 거기에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며 그의 모든 의지, 그의 모든 지혜, 그의 모든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가정을 다스리면서도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말하면서, 총의 병원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운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 격변의 시대에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키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요 우리의 뜻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이것은 우리의 뜻을 죽이고 무너지고 없어질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우선되어질 때가 많아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습관처럼 해요. 근데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원하고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삶 속에서 그것보다 혹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있은 적은 없습니까? 용서하라 그래요. 율법에 3번 용서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마음껏 부릅니다. 예수님한테. 율법에서는 이렇게 용서하라는데요. 저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대단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 용서하라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정직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그럽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으라 그럽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맡기라 그럽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말씀으로 정화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만들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확관여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라. 죄인을 용서하라. 죄인을 사랑하라.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원수도 아닌데 원수를 만들어요. 그 원수로 정한 이유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 내 뜻을 거슬렀다라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 참 싫어. 왜? 내 뜻과 맞지 않아서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옳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옳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해결입니다. 여기에 미움과 증오와 오만과 교만과 세상의 탐욕과 부정직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요.
그러면서 갈등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갈등 있는 자가 성숙합니다. 그저 그냥 난 이대로 살래. 그런 개인, 사회는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능력인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증폭시키느냐 혹은 해결하느냐가 능력인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갈등합니다. 이 갈등을 말씀에 의하여 권능의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해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 하라는 겁니다. 에이, 오늘도 기도 못했네. 에이, 오늘도 실패했네. 다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 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 했는가? 전심을 다했는가? 내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 일에는 정말 열심이죠. 저도 그래요. 병원 일, 무슨 일 있으면 그거 고민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건만 터져야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요. 분명히 잘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은 달랐어요. 예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모에서 나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마땅히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나가야지. 주일날은 나가야지. 아유, 세상 바쁜데 어떻게 수요 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다 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보다 급한 일들이 많아요. 우선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눈 감고 넘어가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총회병원이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죠? 세상을 속이고 잘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정직하지 않게 병원이 잘 돼요. 환자가 그득하고요, 건물이 하나 더 서요. 그래도 좋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흥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고 정직한 수단으로 사업을 하고 정직한 수단으로 가정을 다스리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두려우십니까? 요시야 왕은 그 급변하는 나라의 그 정세 속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여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리고 힘을 다하여 자기의 의지를 총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와요. 이거 정직하게 하면, 이거 세금 다 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예배 어기고 뭐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세상 질서인데,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대열에서 나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 질서입니다. 그건 사탄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왜 정직하지 못할까? 육체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직하겠죠. 근데 내 육체를, 내 자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끼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 어떻게 정직하게 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교회를, 기독교를,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부정적인 평가라면 왜 그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백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우상의 비나 너희들 예수에게 비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회병원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총회병원을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며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셔야 돼요. 나는 너를 지지한다. 네 선택을 지지한다. 네 사업하는 방법을 지지한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죠. 요시야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데, 예배드리는데,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루 예배드리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 예배드리면서 나는 세상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진 않죠. 예배당만 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당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언뜻 그러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겠지. 근데 바라기는요, 제 자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자식이 원로 목사님보다 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전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의 순간,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산교회에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요,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저한테 귀한 고기하고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딸을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양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식한테요,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고 정직해라. 내가 어떠한 삶의 장소에서 어떠한 삶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돼. 그렇게 양육하는 게 사랑이에요. 야,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말은요, 지옥 갈 수도 있지. 심판 받을 수도 있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너 괜찮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발 지적 동의하지 마세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옳아요. 관념적인 신앙 하지 마세요. 실천적인 신앙을 하십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결국 돌에 맞아 죽고 자기는 전사할 수밖에 없는 이 격변의 시대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일 많죠?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병원이 잘 되잖아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돼요. 총회병원 잘 되니까 좋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건가? 부흥이라는 게 뭘까란? 우리 교인들 늘었어요. 새신자가 늘었어요. 새신자 늘어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모르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건 부흥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이건 참담한 괴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요시야 왕 같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나? 내 뜻은 어디 있나? 내 힘은 어디를 향했나? 그리고 그걸 다 했는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 한번 정직해 보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해 보시면 하나님 틀 안에 딱 들어가면 정말 안식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망할 것 같죠? 정직하면 망할 것 같죠? 내 자식이 하나님만 알면 세상에서 뒤떨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억하시며 개입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찾았다. 저는 여러분의 그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없어요. 바울 사도도 안 그랬다고 고백해요. 근데 전심을 다하시는 거는 중요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적 가장 큰 일인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정치적 소견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선택은. 그것이 악과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움과 증오와 오만과 교만과 살인의 씨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발 선거가, 저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시고 저를 좀 더 낮게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전 이런 선거 좀 보고 싶어요. 그저 저쪽은 악이라는 겁니다. 양쪽 다. 여러분요, 선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선에 가장된 모양이라도 그것은 악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사건이 지나면요,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게 없나. 여러분, 그래야 평안해지십니다. 그래야 화평해지시고, 그래야 평강해지시고, 그래야 안식이 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졌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겼네,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희락하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과정 중에 정말 예수님처럼 상대를 사랑했는가, 높였는가, 존귀하게 여겼는가, 나는 낮았었는가,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겼는가. 우리나라는요, 애국을 상대방을 얼마나 더 열심히 증오하느냐, 이것이 그 당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애국하는 것처럼 왜곡된 문화들, 정치 문화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더욱더 증오하고 더욱더 미워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그게 삭개오라고 칩시다. 예수님은 너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니라. 나는 너와 함께 유숙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세상에 정치밖에 없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 그래요. 정치적 식견이 다르면 다툼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백성이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왜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취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예수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 잃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고 세상적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영접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제발 모든 과정 중에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부정직한 게 있었다면, 그리하여 예수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부정직이 있었다면 정직으로 돌아오셔야죠. 낙원을 파괴하는 사탄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늑탈한, 선악과를 늑탈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돌아오셔야죠. 우리가 갈 길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그럽니다. 번영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편리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강이 흐르는 땅, 하나님 말씀에 안식하는 땅, 그 땅이 여러분의 심령이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관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나? 분명히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1.1억이라도 죄는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애썼나? 이렇게 고민했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물어봤나? 부흥이란 이런 모습이 부흥이에요. 부흥된 교회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부흥된 가정이고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못 믿고 사탄을 믿으면요, 선악과를 해결해버립니다. 이거 위험해, 이 낙원. 저 사탄과 하나 되면 더 좋은 세상이 분명히 있어. 그것이 나한테 더 편리하고 내 자식이 더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때, 말씀을 떠날 때 더 좋은 낙원이 아니라 신낙원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교인만이라도 내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지 않은 게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어떤가? 하나님 해 주십니다. 인간이 해줄 것 같죠?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 총회 병원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절대로 총회 병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총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병원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그렇게 운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병원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병원.
말로만 십자가에 도. 십자가에 도라는 게 뭐죠? 내가 죽어 내 피 흘려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저 죄인을 죽여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정말 하나님께 덜 부끄러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덜 부끄럽기 위해서 정말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힘과 모든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만 변하면 전 소망이 있어요. 총회병원, 서산에 있는 총회병원이 올바로 하나님께 쓰면 저는 그 지역사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올바로 쓰면요. 서울이 변해요.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 어려우세요? 왜 그렇죠? 왜 어렵죠? 세상이 두려우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은 거죠? 해보세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믿고 세상적 손해를 한번 감당해 보세요. 그 후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것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군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그 가신 길을 가는데 쫓기는 원하는데 따르기는 원하는데 십자가를 지기는 원하는데 세상이 두렵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처럼 우리는 사건 속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요시야를 그렇게 높이시며 기뻐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 우리도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성을 다 동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효와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면서도 가지 못했던 그 길, 그 좁은 길, 이제 주님께서 자비와 공율로 그리고 권능으로 찾아오사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감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